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신앙의 명가로 세웁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얼굴 속에 신앙의 명가, 또 신앙의 명가가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지 이제 5주째, 5번째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광고하셨지만 두 교회가 올 한 해 세운 계획들, 또 목표들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드러내자 변화된 습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표를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은혜롭고 다니고 싶은 교회, 세 번째는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교회. 이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고 새로운 그러한 삶을 지향하자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명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명가. 예. 여러분 명가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사전에는 이러한 의미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망이 높은 가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명망이 높은 가문. 두 번째는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이름이 난 사람 또는 그런 집안,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이름을 세운 사람, 또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안을 우리는 명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사전을 찾아보고 나서요, 이 명가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어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명가라는 검색어로 찾은 인터넷의 내용들은 대부분 식당이었습니다.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명가 김밥, 상주 꽃감 명가, 뭐 이런데요. 감자의 명가, 두부의 명가. 자, 어쨌든 명가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뭔가 특별한 그 가족만이, 그 가게만이, 그 가문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고 또 무엇을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어떤 집안이, 어떤 가문이 명가의 호칭을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가의 사전적 의미로만 명가의 의미를 이해해 본다면 어떤 한 가문이, 어떠한 가게가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문에 명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 두 번째 의미처럼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망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명망이 있는 사람일까? 그것은 이 사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드러날 정도, 그리고 세상이 인정할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끼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명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이 명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 이 의미가 반드시 사회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직업을 가졌든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든 어떤 그런 성공의 자리에 있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꽃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외적인 아름다움이 명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꽃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 향기, 그것을 우리가 명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명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분명한 방향, 철학, 이것을 소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삶의 방향에 대한 철학이나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정신으로, 이런 소신으로, 이런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명가라고 하는 집안들을 살펴보면은요, 그 가문을 지탱하는 소신들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 지키는 정신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선조 때부터 지켜온 그 정신을 대대로 지키기 위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문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신 내용이지만 일본 사회 안에는요,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썩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일본 사회를 지탱하는 그 좋은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인 정신에 대한 일화를 예전에 들은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보시고 보셨을 만한 내용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일본의 동경대학을 졸업하고요, 일본의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실력이 너무 출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가 다음 기업을 이제 물려줄 만한 그런 오너로 생각을 하고 경영자 수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직을 두루두루 거치게 하죠.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지금 경영하는 저분이 일선에서 물러나면 그 다음엔 이분이 경영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회사에 사직서를 내죠. 그리고 사직의 이유를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직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피치 못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어떠한 그 미래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맞바꿀 만한 그러한 슬픔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왜 직장을 그만두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했던 그 작은 그 장어 덮밥 요리집의 주방장이 된 거예요. 이 장인 정신을 이해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 장인 정신, 장인 철학에 의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지탱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이분에게 이러한 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이을 만한 삶을 갖게 했다는 것이에요.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여자분이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그 5권인가 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약 100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1000년의 로마 제국을 지탱했던 그 안에 철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혜택받은 자들의 책임, 특권층,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이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요,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먼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그 재산을 아낌없이 환원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살고 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을 때 그 가난한 자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함께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의 1000년 동안 이것이 다 지속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신, 이러한 철학이 그 로마의 시대를 존속하게 했고 지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요 진심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늘 두 가지의 실존적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삶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질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성공이라면, 명예라면,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세워놓은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돈과 명예, 성공, 이런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내가 가진 가치관이 우리 신앙인들처럼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신의 조국을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바벨론식의 왕, 그리고 바벨론의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타협이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견지한 다니엘은 결국 그곳에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으며 또 어떤 분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인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은 자부심이고요. 자부심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중한 자원이고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또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명가의 가정으로, 명가의 교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 우리가 가져야 될 철학이라고 표현하긴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훌륭하다고 하실 만한 그러한 곳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의 소신이고 그리고 목적이고 목표고 이것이 분명하게 될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태도가, 내용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치를 위해서,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그리고 가문을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함을 상실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그 눈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것이 비단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세상의 가치로 그리고 세상의 정체성에 휩쓸려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 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가치로 그리고 세상적인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여기에 보시면 자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문이 정말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명가가 되기를 꿈꾸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가치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로 자신들의 가문에 명예를 세우려고 했던 두 제자의 이름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형제가 말씀드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두 형제는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고, 저분이 왕이 되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나는 분명히 이 땅에 좋은 가문, 그리고 명예로운 가문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좀 더 높은 지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더 알려지는 가문으로 이름을 떨치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할 부탁이 있는데 내가 어떤 부탁을 하든 예수님이 이 부탁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두 형제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두 형제가 대답하게 되죠. 자,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10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언젠가 왕위에 오르실 텐데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팔로, 한 사람은 왼팔로 써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별로 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형제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요,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꿈꾸는 이 영광은 이미 예수님은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오른편에, 동생은 왼편에. 그래서 자기의 이 세배대 가문이 확 커질 것에 대한 부푼 꿈이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두 형제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39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니 내가 오른손 왼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편 왼편 넘버 2 넘버 3가 되는데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잔인지 무슨 세례인지 뭐 알 필요가 없죠. 무조건 다 하는 거죠. 이미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릴 이 권세를 누리는 것만 상상하는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이 의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가치에 있고 신앙의 목적이 내 삶이 잘 되는 것,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되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다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진위 여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보다 그것을 다 가리면서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함 전에 예수님이요 12제자에게 지금 질문하신 이 질문의 내용을 먼저 얘기하세요. 아까 우리가 35절부터 봤죠. 이번에는 32절 봅니다. 32절.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이 구함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자,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12제자들에게요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힐 것이고 군중들에게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 2명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를 오른편에 제 동성을 왼편에 세워주세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놓인 길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와 잣대로 자신들이 높아지게 될 그 영광만을 생각했던,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기만을 소망했던 이 2 제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 이러한 고난이고 이러한 아픔의 세례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세상적인 가치와 내가 가르치는 신앙의 가치가 반드시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반드시 너희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든 아니면 세상의 영광이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요, 세상적으로 자기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가치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게 될 십자가의 가치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선포하지만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건 과연 내 삶에 이런 섬김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제가 내라고 정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섬김은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과연 내가 섬김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나의 목숨,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섬길 수 있을까? 지금 우리들의 삶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는지.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그 뿌리는 과연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선 낮아져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죽기까지의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는 낮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낮아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내 자존심이 좀 구겨져도 내가 상관없다라고 하는 풍성함의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섬김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도, 아니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풍성한 그 나눔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에게 두고 정말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섬김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나의 죽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부활, 그리스도의 말씀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 풍성한 겸손, 풍성한 나눔, 그리고 간절한 섬김을 열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열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10대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섬김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시대에 정말 섬김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섬김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섬기기 위해서 공부했고, 섬기기 위해서 일했고, 섬기기 위해서 배웠고, 섬기기 위해서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가치가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부가, 그들의 학업이, 그들의 어떠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의 섬김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뿌리, 삶의 근간, 그리고 우리가 온 곳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의 가치, 신앙의 가치, 그리고 성경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있을 때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 예담교회가 그리고 시냇가의 심은 초대교회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와 세 가지의 이 목적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내자. 변화된 습관, 새로운 삶.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말 온 세대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 은혜로워서 정말 이 예배를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부터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